세례식 때문에 이 예복을 입었어요. 사실 이 가운을 입어야 성례를 집례하는 목사의 정장이에요. 양복 입고 요 플러지 셔츠 한다고 해서 이게 정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평상 예복이고, 이거는 성례를 집례할 때 입는 정장 예복이에요. 오늘 왜 이걸 했냐면, 저 은두구버그 목사님도 오신다고 그러고, 저 미스터 클린턴도 계시고 해서 한국색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이거를 스토를 쳤습니다. 사실은 이 가운을 입어야 이 예의를 갖추는 건데, 요즘은 이 가운이라는 게 우리의 몸을 감추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권위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제가 자꾸 이 가운을 잘 입지 않게 됩니다. 오늘은 세례식 때문에 가운을 입었습니다. 이제 한 학기도 여러분 잘 끝냈죠. 힘들었지만, 수고했지만, 이렇게 해서 한 학기가 끝났고, 또 그러면서 1년도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진이하고 진이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제가 언제 세례를 베풀었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 초였던 것 같아요. 그 지성이하고 그때 세례받은 게 작년 초지요.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에 세례식이 없었어요. 횟수로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지만 한참 동안 세례식이 없었습니다. 99년인가요? 한 2009년인가요? 그때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컨퍼메이션을 하고 세례도 받고, 우리 청년부 교우들이 컨퍼메이션도 하고 세례도 받고, 그래서 열 몇 명이 입교식도 하고 세례식도 받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참 많았다가 좀 뜸했죠. 그래서 사실은 올해는 그래도 한 명도 세례를 받지 않았던 그런 해가 없었는데, 올해는 그냥 세례도 없이 지나가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다행히 세례를 받겠다고 세진이하고 진이가 결심을 했습니다. 세진이가 1:1 성경 공부하면서, 또 이딴 간증도 하겠지만, 옆에 교회 교인이 수련회까지 쫓아가가지고 세교 대접까지 받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진이도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신앙생활한 지 2년 반 됐는데, 그 2년 반 동안 1:1 성경 공부도 하고 청년부 모임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꼬박 참석하면서 이제 세례를 받기로 결심을 했죠. 혹시 세례를 아직도 안 받으신 분들 계시면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이게 특별한 것,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 살겠다고 하는 우리의 결심과 각오를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세례라고 하는 말, 그 헬라어의 바프티스마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에서 베티즘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 물에 잠그다, 또는 물에 적시다, 물에 가라앉히다, 이런 뜻이, 물로 씻다, 이런 뜻이 있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는 다른 것을 사용하지 않고 물을 사용합니다. 교단에 따라서 좀 다른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물 전체를 담그는 그런 세례식. 근데 어느 교단에서 이렇게 한다고도 알고 계시나요? 신예교회. 근데 동방교회에서도 그렇게 세례식을 베풉니다. 머리에 물을 뿌리는 세례식, 어느 교단에서 혹시 하는지 아시나요? 장로교회? 신예교회? 제가 어저께 들어보니까 대한민국의 군대에서 진중 세례할 때 10명, 20명 서로 한꺼번에 쫙 끝냅니다. 근데 성공회나 감리교회나 장로교회나 대부분은 물을 이렇게 붓는 그런 세례식을 합니다. 물에 잠그는 것을 침수례, 물을 뿌리는 것을 살수례, 물을 머리에 붓는 방식을 관수례라고 이렇게 한자로 표현합니다. 근데 방식은 어떻든 사실 침례교회에서는 그렇게 물에 담그지 않는 것은 글쎄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그 방식을 쫓아서 한 교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냥 물을 뿌리거나 물을 끼얹는 것은 물이 적어서 그렇다고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의미는 있죠. 왜냐면
물속에 확 들어가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물을 뿌리거나 물을 붓는 이런 세례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무슨 방식이든 다 옛날 삶을 죽이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이고 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를 받는 두 청년들에게도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이전의 삶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저께 했나요? 그저께 금요일인가?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마지막 세례교육을 하면서도 오늘 이 세례교육을 할 때에도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그 결심이 흔들린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중단해도 괜찮다 얘기를 했어요. 오늘 세례 문답을 하는데도 문답하는 중에도 이제는 악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못 살겠거든. 여기서 중단해도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다짐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세례의 흔적이나 비슷한 모습은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옛날 모습은 유대교에도 있죠. 우리 기독교의 세례는 지난주에 읽었던 그리고 이번 주에 읽었던 세례자 요한의 그 세례로부터 기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리고 지난주 본문 누가복음 3장을 보시면 세례자 요한이 이 세상에 와서 한 것이 먼저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세례자 요한하기 때문에 세례를 먼저 베풀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회개의 세례를 전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했느냐? 그 많은 무리들이 찾아와서 세례자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리들에게는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이타적인 삶을 살라고 요구합니다. 옷이 두 벌 있으면 한 벌을 나눠줘라. 군인들과 세리들에게는 자기 직무에 충실한 삶을 이렇게 자기 직무에 충실한 삶으로 바꾸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한 번 회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요즘 우리에게 세례자 요한이 우리에게 전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회개해야 할까요? 만약에 학생들에게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시간, 돈, 체력 낭비하면서 괜히 인터넷 게임 하지 말고 학생의 본분을 다 열심히 공부해라. 괜히 그냥 겉모습 스펙들이 생각하지 말고 학생의 본분답게 진짜 실력을 키워라. 교수들에게는 이거 뭐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교수들의 이미지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괜히 연구비 가로채지 말고 연구에 전념해라. 사업가들에게는 세금 떼먹지 말고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줘라. 목사에게는 교인들 헌금 떼먹지 말고 내가 설교한 것은 10분의 1만큼이라도 시키면서 살아.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또는 회개의 세례자 요한이 전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주어진 내가 학생이면 학생, 사업가면 사업가, 연구자면 연구자로서의 삶을 충실히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라고 하는 것이 세례자 요한이 전한 겁니다. 출세나 성공이나 돈 다 좋지요. 명예도 좋지요. 근데 그건 탐심이나 욕심에 이끌려 살지 말고 지금부터는 이제부터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하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이런 물로 하는 세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세례 받을 때 되지 않았어요? 세례 받으시죠? 라고 얘기하면 저는 아직 믿음이 약해서요. 믿음이 생기면 그때 받을게요.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불분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좀 자신은 없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생기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늘 뭐 마음속에 샘솟듯이 막 자연스럽게 나와가지고 누군가를 열렬하게 사랑하게 되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하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순간 한 사람과 한 남자와 한 여인의 사랑이 맺어지는 거죠. 탐욕에 이끌려 살면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으로 전환하겠다고는 결심이 생기면, 그런 마음이 생기면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누군가는 가만히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믿음이 막 샘솟듯이 솟아나서 저절로 세례받게 되는 그런 거는 물론 있겠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로 받는 세례는 내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결심과 각오, 그것을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결심, 각오가 중요합니다. 언제 세례를 받으면 좋을까요?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절에 세례 받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꼭 부활절, 크리스마스 이런 때만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 세례 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세례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초코파이 세례. 그냥 초코파이 준다 그러면 쫙 가서 앉아있다가 물 쭉 뿌리면 세례 받았다고 일어나는 거. 그런데 또 세례를 받아야 되나요? 저도 모르고 그렇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 있어요. 군대에서 세례 받았다는 얘기를 안 해가지고 세례를 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법에서 정한 세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사람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서 초코파이 얻어먹으려고 해서 앉아있다 세례를 받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세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컨퍼메이션 클래스에 들어오셔서 다시 기독교의 교리가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믿음을 다시 컨펌하시면 돼요. 그게 컨퍼메이션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컨퍼메이션을 변심예라고 하는데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릴 때 유아세례 받으면 나이 성인이 되면 쭉 앞에 세워가지고 입교식에서 그냥 문답하고 입교하고 마는데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컨퍼메이션 클래스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아세례 받으셨거나 그렇게 군대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도 내 믿음이 아직 좀 흔들린 것 같다, 희미해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컨퍼메이션 클래스에 다시 들어오셔서 가장 베이직한 것, 기본적인 것,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다시 배우시고 컨펌하시면 됩니다. 이 컨퍼메이션 클래식 할 때는 그래서 성례전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뭐 물을 이렇게 띄얹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분이 컨퍼메이션을 잘 마쳤다고 하는 것을 축하하고 레코그나이즈 하는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이 물세례는 좀 부족하다, 불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누가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세례자 요한이 자신인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안 되는 분이라고,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사도행전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 받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밖에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도 바울이 아볼로와 그 교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물로 하는 세례는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완성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어느 것이 덜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 차원이 다른 그런 세례입니다. 요한이 전한 세례는 그 내용은 회개이고 겉으로 보이는 도구는 불이었습니다. 사람이 결심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로부터 변화, 이 세상으로부터의 변화, 땅으로부터의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속담에도, 우리 말에도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했어도
세상을 보면 마음이 움직이는 걸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이 유혹을 받아서 다른 데로 가고 싶은 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 좁은 길이 괜히 이상하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고 안 가도 되는 길 가는 것 같아서 자꾸 넓은 길로 가고 싶을 때 그럴 때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말씀드리자면 성령의 세례.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물 세례와 비교해서 마치 성령을 무슨 도구처럼 생각을 해서 성령 세례 받아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성령 받았다고 해서 마치 성령과 불을 어떤 물처럼 도구로 생각하는데 그리고 성령을 생각해 보시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령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도와주셔서 다른 말로 하자면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기 쉬운 걸로 하자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면에서는 육적인 면에서는 정신적인 면에서는 마음의 면에서나 우리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길을 올곧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힘, 그 능력 이것이 성령이고 성령의 세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누구도 성령을 비둘기라고 생각하진 않지요. 그렇게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성령을 받을 때 강한 바람, 불 같은 것이 있어서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어서 성령은 바람, 성령은 불 그렇게 표현될 수 있지만 성령이 불은 아니고 성령이 바람은 아니에요. 불같이 바람같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 연합감리교회에도 갈라진 두 개의 불꽃 그것이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마크잖아요. 근데 그럼 불과 바람은 그렇게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이를테면 직유법이지요. 제가 여러 번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익숙하신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어떤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하거나 할 때 성령 받아 그러면 마이크를 대고 바람 소리 내지요. 전혀 쓸데없는 거예요. 불 받아라 그러죠. 아니 성령을 불 받는 게 무슨 자기가 던져주면서 불 받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사람이 던져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전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성령은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처럼 바람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갈 수 없지만 우리를 하나하나 붙잡아서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힘과 능력이 성령입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두 번째 보시면 그렇게 세례를 받고 기도하시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조금 아까 세례자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했던 독사의 자식들하고는 하는 그 말씀과 비교해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비교 그 표현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독사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세진이와 진이는 세상의 딸, 어둠의 딸, 이런 독사의 딸이 아니라 하늘의 딸, 빛의 딸, 하나님의 딸이 됐다고 하는 거죠. 성령을 받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자녀, 이 땅의 자녀, 출세와 성공과 돈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처음 임했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것을 세례라고 하는 것, 옛날의 삶을 벗어버리고 죄를 다 씻어버리고 육신의 삶을 죽이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세례,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또 젊은 가난한 부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말씀은 뭐냐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일종의 회개지요. 이제까지 탐욕에 걸쳐서 움켜쥐는 삶을 살았다면 욕심을 버리고 손을 펼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표현대로 하자면 회개의 세례를 하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이 없다고 예수님께 그 젊은 부자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죠. 이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삶, 영적인 삶입니다. 회개자, 세례자 요한이 전한 회개의 세례는 이 땅에서의 삶을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살겠다고 하는 내 결심과 내 의지라고 한다면 성령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선물로 주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새롭게 나게 하는 위로부터 나게 하는 그런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물로 세례를 받는 두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해집니까? 온전해질 수 있는가? 다시는 실패와 좌절이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세진이하고 진이에게 이제부터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착한 행실을 세상에 보여라.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아라. 다른 사람들이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지 말고 내 형제 자매만 사랑하지 말고 그것들은 세린이나 이방인들로 다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까지 온전하게 살아라. 얼굴이 확 부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걱정했죠. 염려했죠.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세례를 받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많이 근심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더 예뻐 보였어요. 그냥 네 그러겠습니다 라고 하면 지금 고민이 생기지. 제가 대답을 하는데 제대로 살까? 근데 걱정하는 것은 그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싫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진정성이 좀 보였어요. 사실 누구나 다 삶이 변화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괜히 교회 다녀서 시험도 잘 못 보고 시험 시간도 손해보는 것 같고 성적 못 받아가 취직 못하면 어떡할까? 걱정될 때가 있지요. 바보같이 맨날 이렇게 지고만 살 수 있나? 다 나눠주고 살면 나는 뭘 지고 살 수 있나? 하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래서 다른 사람이 포기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오늘 세례받은 세진이와 진이라도 이 길을 꿋꿋하게 가야 그 길을 보고 누구라도 힘을 얻어서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성령의 세례는 그렇게 넘어진 사람들을 그냥 넘어지게 두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 길을 가도록 해주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 말씀을 시편 37편 2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십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성령께서 두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거고 힘들어할 때 힘을 주실 거고 용기를 주실 거예요. 바울은 이런 믿음의 경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라.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9절 계속 읽어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일. 우리가 한다면, 내가 노력한다면 끊어질 수 있고 단절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도록 지켜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결심이 비록 미약하고 여러분의 결심이 온전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의 결심을 온전하도록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이 세례를 통해서 회개의 삶을 살고 새로운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선물로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세례는 기독교로 들어가는 입교예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말고 이제부터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심과 의지를 굳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그것을 영적인 삶으로 성화시켜서 하나님의 힘을 받아들여서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 안에 구하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오늘 세례받는 두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딸로 살아갈 때 사랑과 온전히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미 세례받은 저희들 오늘 다시 한번 그 세례와 다짐과 결심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례를 받은 두 하나님의 딸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저들이 힘들고 지칠 때 기쁘고 즐거울 때 언제든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과 결심 위에 선물로 주시는 성령을 받아들이게 하셔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작년에 처음 에임즈 오게 돼서 사랑의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미국에 오고 나서 미국 가족들을 따라서 미국 교회 다니긴 했지만 세례를 받은 적도 없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임즈에 오고 나서 교회가 단순히 제가 매주 가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 한인교회도 오게 됐는데 교회를 나오고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여기 없지만 지은 언니랑 그리고 사모님이랑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머리로는 쉽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름에 한국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저는 그날 기도 중에 그분의 따뜻한 손길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에임즈에 다시 돌아오고 한순간에 생활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차츰차츰 하나님이 저희 곁에 계시는 느끼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매일 새롭고 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그리스도의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느끼며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성경 공부와 세례 공부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저희가 구원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고 그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줘야 하는 때였습니다. 막상 세례를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 살 수 있을까 제 자신에 대해서 의심도 들었고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비록 제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는 저의 마음을 여기실 것을 믿으며 세례를 받은 후 다음 사항들을 다른 삶을 살려고 합니다. 우선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 자신에 대해 만족감을 가지고 제 자신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항상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제가 받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닌 것처럼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만큼보다 조금 더 남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어린아이처럼 깨끗한 눈으로 바라보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한진입니다. 저는 예수님, 크리스찬 그리고 교회 이 모든 것이 처음에 여기서 이 교회를 처음 다녔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었어요. 그냥 예배에 참석해보고 설교를 듣고 싶어서 여기 이렇게 왔는데 그것이 저에게 신앙으로 첫 발을 딛는 단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유학생활을 하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도 생기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 때도 생겼는데 그럴 때 가끔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태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었고 늘 많이 지켜봐 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버젓이 그리스도인으로 크는 한 사람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먼저 인지 사랑의 교회 여러분들께 많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신앙을 갖게 된 동기는 사실 큰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어색했던 것들이 익숙한 것으로 바뀌는 단계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 공부를 통해 여러 번 하느님의 말씀을 읽다가 여태까지 충분히 건강하고 혼자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만했던 제가 스스로 나약한 존재임을 많이 깨닫고 또 이 AUJ에서 몸소 그것을 실천하고 경험해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세상에 벌어지는 일을 다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어떻게 달라질지 또 먼 미래에 제가 어떻게 세상에 비추어 살아갈지는 그냥 한 장의 청사진일 뿐이지만 꾸준히 노력하기로 약속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려고 하고 그 모습을 본받으려 노력하겠습니다. 또 어떻게 더 현명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처하실까 생각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더 걸리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서 성결의